예, 지난번에 이 유명한 기드온, 기드온 하면은 우리 제일 유명한 것은 이 실업인들이 기드온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성경을 한 지난 100년간 셀 수 없이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특히 킹제임 성경을 70년대 말까지는 거의 100% 킹제임 성경을 보급을 했는데 이게 점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옛날 너무 어려운 고체로 돼 있다 이런 등등 무지한 그런 소치로 인해서 킹제임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으로 바꾸어서 참 지금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때 참 귀한 역할을 했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봤는데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 여행 가신 분들이 호텔방이나 이런 데서 열어보면 킹제임 성경이 거기에 기도원에서 기증한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글쎄요, 좋은 일은 아닌데 기념품처럼 또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이 기도원은 우리에게는 참 의미 깊은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 용사라고 불렀죠. 자,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예, 가만 있어 보자. 어디 있나? 예, 그렇습니다. 12절 보면은 너 강한 용사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강한 용사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용사라고 했을 때 용자 우리는 붙여서 한문으로 줄였었는데 영어로 하면은 man of valor. 이 valor라고 하는 말은 courage, 용기 백백하다 할 때 그런 뜻인데요. 담대하다, 용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닌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신 값을 해요. 이름값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진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외모로 판단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 많이 있죠. 여러분들 과거에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둘이 똑같이 갔어요. 천안에 살 때. 근데 그 형제는 그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고 저는 천안에 있는 당국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은 당국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하고 여기는 회사원인데 그리고 그냥 짧게 언급하고 저는 막 이렇게 또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저 친구인데 나 오늘 이 교회 안 다녀. 어떻게 대놓고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글쎄 말이다. 하여간 참 안타까운 세상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교회도 은연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없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러려고 하여간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악한 거라고 성경에 썼어요. 굉장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자,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요 훨씬 더 다른 면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건데 이거를 알면 가난을 탓하질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죠? 예, 누가 이 좋은 휴일에 여기 구로동 구석진대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야, 이거 뭐 놀 게 뭐 많고 지금 방송도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런데 뭐하러 시간 들여 돈 들여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 믿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 없인 여겨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자는 다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훌륭한 부자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죠. 마찬가지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재벌을 학문적을 배경을 가진 제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쓰셔요. 예. 베드로 같이 그냥 물고기만 낚다가 그냥 평생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 우리도 그런 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가. 자, 그래서 사사기 오늘 6장 25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에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순종하죠. 금방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거 간단한 신앙생활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의 육신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이것 싸움이에요. 결국은 신앙은 두 본성 싸움이고. 그렇죠?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강한 용사요 이렇게 불러줬는데 용사가 용사답지 않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겁이 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낮에는 말자 그랬습니다.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야.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도 다 인정해 주는데 이 정도는 낮에 안 하고 밤에 했다. 그래도 밤에는 뭐 안 들키나요? 밤에도 막 나무 베는 소리도 들리고 들킬 수 있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정도 믿음만 해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야, 이거 기드온이 이게 뭐야 이게. 당당하게 낮에 못해 목숨을 못 걸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뭐 제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밤에 순종했다는 거 우리도 그렇죠.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 롯은 왜 데리고 갔을까? 왜 절반만 순종했을까? 절반만 순종한 것도 어디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전 재산 다 버리고 평생 살던데 다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 나 같아도 아마 저보다 더 못했을 거야 나는 아마.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자, 그런 면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첫 새끼, 그죠? 첫 새끼를 바치라 그랬는데 왜 여긴 둘째를 바치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원칙과 어긋난다. 왜? 구약에 보면 항상 첫째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물어보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지? 원래는 첫 새끼를 바치라 그랬는데 여기 왜 둘째를 바치라 그랬을까? 첫째, 아마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첫 새끼가 흠이 있었나 보다. 뭐 다리가 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뭐 한쪽 손이 없다든가 손가락이 없다, 발가락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흠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물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흠 없이 점도 없어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좋은 첫 새끼는 다 가져다가 훔쳐가 버렸구나. 뺏어가 버렸구나. 지금 미디안한테 지금 그 식민지 노릇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 다 뺏어가 버렸나? 그렇게 또 추측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세 번째 추측이 제일 맞는 추측 같아요. 그것은 뭐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첫째 것 빼가지고 바알한테 제사 갖다 바쳤구나 벌써.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둘째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제일 좋은 거는 마귀한테 갖다 바치고 나한테는,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정신이 맑을 때는 뉴스 보고 흐리멍텅할 때는 책 성경 읽고 아이고 집중이 안 되네 그리고 읽다 말고 이게 그렇죠. 피곤할 때 성경 읽다가 아유 집중이 안 되네 안 읽어요. 근데 맑을 땐 뭐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저도 정말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많은데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제일 정신이 맑을 때 그때 내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아마 둘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건 추정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자 27절. 자 아까 본 것처럼 두려워했는데 야 이건 참 그래서 우리가 25, 26, 27절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배움, learning, 뭘 배우게 해줄까요? 첫 번째는 자 아무리 성경에서 영웅, 히브리서 11장의 영웅의 명단에 나오는 그렇죠.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전당에 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기드온이 야 그래도 뭐 그렇게 멋지진 않네. 그렇죠? 인간답네라는 걸 느끼죠. 굉장히 동질감 느끼지 않아요, 우리하고?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이구나.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조상들의 흠결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써놨잖아요, 여기. 아브라함도, 자기들이 제일 최고로 치는 조상인데, 자기 부인을 두 번이나 그냥 이제 오빠라 그래라 그래가지고선 목숨을 부지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수치스러운 걸 왜 성경에 써놓냐고. 왜 썼겠어요? 하나님이 쓰라 그러니까 쓴 거지 지들이 쓰고 싶어서 썼겠어요? 제가 봐도. 나 같더라도 숨기지 그걸.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나약한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면 다 쓰세요. 예, 하나님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다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저는 진토에 불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흙덩이에 불과한 자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기도하나요? 주여 제가 기도하는 거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고요. 주여 저는 그냥 티끌만도 못한 자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말 부족하거나 간청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들어주십시오. 이래야죠. 그렇죠. 이게 기도의 자세죠.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야고보서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점점 신뢰가 되고요. 그냥 신뢰가 돼. 하나님은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어.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 없죠.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이야, 그냥 기도를 해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800명의 그냥 가짜 선지자를 싹 죽이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 인지상정 똑같아. 우리하고 스타일이 마음이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데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뭘 하겠어. 내가 봐도 한심한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봐도 정말 난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정도 신앙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또 안 쓰셔요. 아시겠어요? 그 역설이에요, 역설. 제가 봐도 제가 거의 이제 40년 가까운 신앙생활에 정말 그 말씀 맞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 교만한 사람 다 결국은 몰락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때까지 주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저는 아주 이게 제 신앙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모토고
사역자로서도 못하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이거죠. 자격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모없는 자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죠? 찾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의 형들을 쫙 훑어보면서 나중에 다윗을 봐니까 한심해요. 제일 조그맣고 그런 사람 같아서 아닌가 싶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구나 하고 지적을 하셨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이거 아주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 들어와서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그때 잘못 생각한 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뭔가 영향력이 있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겠지 하고 리더급에 해당하는 똑똑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쫙 보냈는데 한 사람도 연락이 없어.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연락이 와. 그래가지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기대를 안 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눈을 떠서 찾아와. 정말 기대한 사람은 한 명도 안 와. 야, 그때 제가 이사야서 55장을 뼈저리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하늘과 땅이 높고 낮은 것처럼 차이가 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하고 보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보면요. 의외로 이런 분이 이런 데 관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분들은 관심이 있고 그냥 평소 때 정말 대단하게 이 신앙이 좋으신 분 같은데 킹제임스 성경에 관심이 없어. 신기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7절에 비록 두려워했지만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밤이긴 했으나. 그렇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고 정말 조심하십시오. 용기, 담대함은 뭐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기는 겁이 없는 거다. 아닙니다. 겁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고요. 겁은 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는 게 용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겁이 안 나요? 겁은 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게 용기예요. 우리도 다 용기 낼 수 있겠죠? 왜? 겁은 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기드온이 한 짓은 거의 미친 짓이에요. 왜?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나가서 전쟁을 벌이러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12만 명 다 돌려보내라. 왜? 자발적이질 않아. 얘는 그냥 전쟁에 지금 징병에 끌려 나왔어. 지원군이 아니야. 자원군이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은 이미 전쟁에 마음이 없어. 그냥 겁이 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나왔는데 다 돌려보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테스트하냐 이게 바다에 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먹으라 물. 그랬더니 그냥 목이 많으니까 전부 다 막 엎드려가지고 그냥 개가 핥듯이 그냥 막 먹은 거예요. 예.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딱 손으로 떠가지고 탁 저기 오나 안 오나 그 사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 근데 진짜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도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알아보셨잖아요. 너 강한 용사요.
잠재력을 그냥 다 알아보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보면. 기대 안 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참 좋은 간증을 보이는 가면요. 기대했던 사람은 실망시키는 것이 제 신앙생활 40년에 수없이도 많이 봤어요. 여기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코 낙담하지 마세요. 네, 내가 비록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 하고자 하는 마음, willing mind,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갖다 바쳤죠.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딱 됐어. 네. 저기 수량 보여줄 테니까 저거 갖다가 대신 바쳐. 그렇죠. 네. 이것이 믿음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자,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숫소를 들였으므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어 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그때 그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은즉 죽어야 하리라 하매. 아주 욕망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니 사람한테 비어져 가지고 자빠진 신을 왜 섬기고 앉았어? 이걸 뭘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스워요. 예, 지금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오늘도 초파리에서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니까 요아스가 참 그래도 기드온 아버지답네. 기드온 아버지다워. 어떻게 했냐면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형편없는 신을 섬기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나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니라. 지가 신인데 스스로 방어를 해야지 무슨.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께서 아마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즉 바알이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이게 여룻바알이란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그 기드온을 부를 때마다 뭐예요? 바알은 스스로 지키라니까 니들 스스로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신이요? 이게 지금 바알을 조롱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을 부를 때 항상 그래. 우리 아들을 죽이려면 바알이 직접 일어나서 해보라 그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참 요아스도 상당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 어쨌거나 33절. 그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함께 모이고 건너와서 예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자, 이제 드디어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승패는 갈라졌죠.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으니까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가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며 또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그랬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는요. 세팅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하고 똑같아요. 예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동방에서 왔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보면은 동방에서 2억 군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무깃도 골짜기의 최남단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아마겟돈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등장하시죠. 예,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등장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죠. 이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상황과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34절에는 주의 영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건 다 했잖아. 표적도 보여주셔, 하나님의 영도 임하게 해주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나 같으면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 그것도 우리의 교만인 것 같아요. 왜? 기도원은 아직도 한 가지 더 다짐해야 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의심 중에 있는 이 기도원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어요. 기도원 참 다행이다. 여기서 네가 그냥 이런 주저함도 없이 나갔으면 나는 읽을 때 나는 뭐야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근데 기도원이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너한테 지금 내가 표적도 보여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성령 충만하고 있어. 지금 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여전히 또 그래,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그랬으니 좋다 이거야. 그럼 얘기해보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여전히 확인받고 싶대. 어떻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지어. 그대로 되니라. 다음날 기드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슬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내리고 그 양털에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방울. 그러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그걸 믿겠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반대로 할 걸, 반대로 해야 진짜 더 큰 기적인데. 그렇죠? 다 젖었는데 양털만 안 젖어. 그럼 그 더 큰 기적인데, 주님 한 번만 더 하실래요? 이야, 참 대단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벌써 딱 치잖아요. 이게 딱 하나님이 진노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애들도 똑똑한 애는 그러죠. 엄마 이거 화내지 마. 지금 얘기할 건데 화내지 마. 그럼 벌써 딱 예방주사가 돼가지고 얘기해도 좀 그런데 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 경을 치는 어리석은 녀석들도 있죠. 딱 보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한 번만 얘기할 때 티끌 같은 자가 얘기하니까 꼭 들어주세요.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아이고, 우리 딸하고 똑같네. 우리 딸 밤낮에 나와. 아버지 한 번만. 예, 진짜 성경적이네. 이제 보니까 But this once.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뭐라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지. 이게 인간의 뭐랄까요, 그 약은 마음이에요. 딱 해서 일단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내가 거꾸로 하는 게 진짜 더 큰 기적인데 그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소행을 다 참으시니, 그렇죠? 그러면서 받아주셨잖아요.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제 7장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용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을까? 우스갯소리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다. 벌써 쳤어 나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예, 예수님도 딱 보면은 복음서에서 이러죠. 주께서는 사람에게 증언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누구 말 맞다가 기도할 필요도 없네. 다 알고 계시잖아. 내가 지금 뭘 기도할지도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미물의 이야기도 경청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거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다? 아우, 감히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감격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자, 시편 8편을 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에도요. 시편 기자가 너무나 감격하는데 저는 정말 이 시편 8편을 읽을 때마다 진짜 공감이 가요. 아, 나도 정말 오 주여,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재림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이름이 뛰어나시질 않아요. 왜? 무시하잖아요. 예수쟁이가 어쩌고 뭐 예수가 어쩌고 막 이 이름을 막 모독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지금 뭐 우리 주변에 뭐 깔렸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미래 예언적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죠.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여기에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네요. 뭐냐? 깊이 생각하라 이게. 그렇죠?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럼 네 고난은 싹 없어져. 그건 고난도 아니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세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솜씨, 작품을 한번 많이 보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태양이 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그걸 태양계라고 하는 은하계인데 그런 태양계가 또 뭐 1천억 개가 더 있다나 뭐 1조 개가 됐다나 하여간 그런 성운이 또 하여간 온 우주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만큼 별이 더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것들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분이 계시니 그걸 창조하신 분이 계시니 뭐 입이 벌어지죠.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미물이고 너무나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나 같은 인간에게 관심을 그렇게도 많이 갖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깊이 mindful이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에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는데 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 중에서 아드님의 신부감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감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유라도 좀 몇 개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그죠? 정말 저 어마어마한 분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visit, V-I-S-I-T, visit. 방문하다, 방문자. 방문하셨잖아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뭐 조선시대로 치면 저 마라도 구석진 곳에 한양에 계신 임금이 방문을 했다? 뭐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 셋째 하늘 계시록에 봤죠? 길이 황금길에다가 진주에다가 하여간 상상이 안 가는 어마어마한 취향찬란한 영광만 가득하고 죄랑 상관이 없고 오직 은혜만 어마어마한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와서 저 이스라엘의 구석진 마을에서 말 구유에서 짐승과 함께 태어났다. 그게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분만의 특별한 방법이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정말 저는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후세대는 더하지.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지저분하고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살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좀 깨끗하고 뭐 좀 그러잖아요. 환경이 좋아져. 그래가지고 1993년인가? 제 기억에 89년인가? 하여간 그 페루를 갔어요. 제가 남미 페루에 교환 교수로 갔어요. 남미 페루에서 교수가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스페인어를 1년 동안 가르치고 우리는 교수가 모자라니까 여름방학에 가서 2달 동안 그 사람들에게 여름방학 특강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뭐 2시간씩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 교환 교수가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 교수집에 하숙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 집이 지저분하기가 이럴 데가 없고 꾸이라고 아세요? 꾸이? 꾸이가 뭐냐면 쥐인데 이만해요. 통통하게. 그걸 집에서 키워가지고선 요리를 해서 주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 그냥. 근데 그 집에서 하숙집에서 주는 데가 안 먹을 수 없고 죽는 줄. 와. 게다가 또 안데스에서 나오는 뭘 잘못 먹었는지 이게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온몸이 두드러기가 생겼는데요. 저는 정말 평생 그렇게 가려운 건 아주 막 죽는 줄 알고 막 머리를 막 벽에 박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나중에 누가 알러지니까 빨리 약 먹으라 그래가지고 약 먹고 가라앉았는데 한 대여섯 시간은 정말 별 기도를 다 했어요. 그냥 막 죽여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러지. 그래서 저 알러지 얘기만 나오면 약 먹으라고 막 도도도도도 막 그냥 막 이제 온몸에 막 도돌기가 생기는데 정말 뭐 얘기가 이상하게 나는데 하여간 거기 갔더니요 화장실도 없이 뭐 하여간 뭐가 더럽지 다 더럽고 막 그러는데 정말 빨리 끝내고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뭐 안데스도 가고 저 마추픽추도 가고 아주 뭐 쿠스코도 가고 하여간 저 안데스 막 5,000m 설원에서 그냥 나귀 타고 숨이 차니까 나귀 타고 이제 만년설에서 걷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있었고 더 좋은 거는 거기에서 그 페루의 그리스도인들과 제가 한 20여 번에 걸쳐 집회를 참석해서 그들과 정말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집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기 집에서 자고 잘해. 숙소 필요 없이 돈 내지 말고 잘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5분마다 깼어요. 5시간을 잤는데 어떻게 추운지 지금도 기억이 나. 그냥 자다 깨다 그러는데 막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근데 감기도 안 걸렸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형제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편한지 2달 동안인데 제가 정말 회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편하게 사는 거 그잖아요 지금요. 예. 뭐 요즘에 교회에 에어컨이 없어봐요. 지금 그런 교회 누가 갈라 그러나 안 간다고 요즘에. 그렇죠. 예, 참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라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는요. 굴욕에 낮추시고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겸손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하다고. 자, 그래서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왜? 천사는 영이니까 시간 공간의 제한을 안 받죠. 우리는 영이 아니고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아담 the first, 아담 1세 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탁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렇죠?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탁 왕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달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다들의 항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렇게 높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타락해서 비참하게 타락해서 정말 짐승과 다름없이 돼버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 먼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속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뭐예요? 이 엄청난 양과 소와 들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만 묵상하면 정말 불평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Consider, 깊이 생각해보라. 여기도 깊이 생각해보라. 고난당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깊이만 생각하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그렇지 조금만 무릎 꿇고 기도 10분만 하면요 만사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예, 참 어떤 분이 요즘에 사사기가 아주 강의가 재밌던데요 하고 미국서 전화가 2번이나 왔어. 그래서 더 재밌게 하려고 오늘 그런 것 같아 제가.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걸 의식하고 한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참 쉬는 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기도원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 야, 뭐 기도원 그죠?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시간에 잠깐 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